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책은 두세 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있고 또 지성으로 읽을 수 있는 조금은 어려워서 적어가며 또 이렇게 봐야 할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은 마음으로 영혼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책을 집어든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다 읽지 못한 책이 있습니다. 목회자 그 소명에 대한 책인데 한 챕터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읽다 덮었다가 또 걸었다가 참 많이 찔리고 아프고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 책의 한 챕터를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왜 살아? 라고 질문하면 마치 녹음된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영광과 우리는 자기 영광, 이렇게 두 줄에서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교묘히 뒤섞여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화자찬을 일삼고 고압적인 태도로 모임에서 혼자 많은 말을 독식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남은 쉽게 비판하지만 나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모든 것을 혼자 독차지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자기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자기 영광에 취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10가지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혼자서 간직해야 할 이야기를 널리 광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삶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간직해야 할 자기 신앙을 주변에 드러내려고 애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픈 욕망에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복음의 영광보다 내 신앙, 내 모습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혼자 간직해야 할 이야기를 널리 광고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자신에 관해서만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의 견해에 대해 많은 말을 합니다.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또한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영성훈련 중에 고백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때로는 성령님께서 고백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고백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고백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자기 자신이 일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와 또한 자신에 속한 사람들, 자녀와 가족을 포함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사람입니다.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에는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마다 하는 일이 다르기에 그들의 바라봄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식견이 필요합니다. 각 지체의 지혜로운 성령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듣지 못합니다. 귀한 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자신의 편견, 영적 우둔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들어야 하는 이유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해야 될 때 교만한 자들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복음과 때로는 사역자가 오해당할 때 불이익을 감수하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말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당하고 복음이 핍박당하고 사역자가 오해받아서 교회가 오해당하는데도 자기 입장을 지키기 위해 침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입니다. 5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칭찬받기 위해 일하고 칭찬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중요시 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됩니다. 또 반대로 6번째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사람 말에 귀 기울이던가 반대로 때로는 정말 들어야 되고 살펴야 되는 사람들의 반응에서는 독단적으로 자기 의견에 휩싸인 채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7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과 실패에 대해 지적할 때 화를 냅니다. 왜 화낼까요?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약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화내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자신의 약점과 실패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들의 약점과 실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 이해력이 부족하지만 나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해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고 약한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은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점을 고백하며 그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8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시샘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다른 이들을 시기합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된 자는 자기가 축복받는 많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또 축복받아야 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나보다 먼저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은 작게 여겨져서 감사가 사그라들고 남이 받은 축복은 크게 보여서 시샘과 질투에 휩싸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기뻐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나에 대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번째입니다. 교만한 자, 자기 영광에 휩싸인 자는 지위를 탐합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누가 더 인정받고 높아지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줄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또한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또한 높여주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얼마나 낮고 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와 함께하고 계심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엇에든지 다 간섭하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된 사람은 자기 능력이 최고입니다. 내가 제일 잘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0게임을 다 뛸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10게임을 다 맡겨두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든 간섭해야 마음이 편하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이런 증상은 자기 영광에 도취되었다는 증상입니다. 공유와 협업보다 다른 이들의 은사를 받아들임보다 자신이 가진 은사로 다른 이들의 없는 부분을 발견하기를 더 좋아하고 더 잘하기에 자신이 그 모든 영역의 적임자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를 볼 줄 모르는 말입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메시지의 1차 적용자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영혼 사역의 제일 첫 번째 대상자는 우리 자신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12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죽게 생겼는데 12명의 제자는 지위를 탐하고 있습니다. 네가 높은 자리 갈 것인지 내가 높은 자리 갈 것인지 싸우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의 어미가 예수님께 자리를 부탁하는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왜요? 모두가 지위를 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자기 영광에 도취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삶의 교육을 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과 지위에 도취된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손수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가장 지위가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그들의 리더가 그들의 발을 씻기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씻겨 주었듯이 사람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부르는도다 옳도다. 내가 주요 선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발을 종들처럼 가장 낮은 종처럼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도 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리더만이 아니라 서로 너희도 나처럼 하라 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이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다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낮아질 수 있는 자, 먼저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자, 이런 예수님을 닮은 자, 그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